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느냐? 그는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았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보내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맞이해서 9월달 세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이 행한 연설이라고도 하죠. 말씀은 공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 9에서 15절에 보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 다음에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다라고 모함하여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잡아 공회로 데려오죠. 그래서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를 고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7장 1절에 공회원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네가 한 말이 이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묻자 스데반이 한 말이 바로 사도행전 7장 2에서 50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봤죠. 그러면서 7장 51절에서 53절에 공회원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한다 라고 말하면서 대언자들 중에 너희가 핍박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며 또 대언자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인데 바로 그들을 죽였고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그러자 공회원들이 마음이 상해서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고 결국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스데반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한 민족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 목이 뻣뻣하다 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 32장 9절과 신명기 9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한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 4장 9절과 신명기 9장 6절에서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스데반, 즉 모세가 데리고 나온 시간 이후부터 스데반의 시대까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뜻은 목이 한마디로 해서 막대기처럼 아주 곧다는 얘기죠. 오만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목이 뻣뻣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이제 머리를 숙인다는 말은 인사를 할 때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경의를 표할 때도 머리를 숙이죠. 그래서 수구려 절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탐복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을 품을 때도 머리를 숙이죠. 근데 패배를 인정하거나 견디지 못하고 굴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머리를 숙이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사람이며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목이 뻣뻣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전도서 7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한 명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은 항상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며 살아갑니다. 잘못하지 않고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말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공회원들, 오늘 스데반을 신문하고 한 이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즉 성령님도 거역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대언자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바로 그 말을 한 스데반을 향해 마음이 상했고 이를 갈았고 결국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하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인정하기보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하면서 대드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했을 때는 누군가 지적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목이 뻣뻣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에 보면 타국인 중에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타국인과 육체에 할례받지 않은 타국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을 할례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계약을 맺으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었죠. 그래서 자신들은 할례자라는 것에 대한 긍지를 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당시 공회원들을 향해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한 것은 이 공회원들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이나 다를 바 없어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무할례자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할례자지만 너희는 무할례자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는 외국인이요 약속의 언약에서 분리된 낯선 사람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이집트 사람들이 목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증히 여겨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이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뒤로 싹 물러나가요. 그래서 식사 안 한 것처럼. 그래서 바울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죠. 위선을 행한다고. 네. 당시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대단히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으로 말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좀 의인, 저 사람보다 나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기분이 상하죠. 근데 이 공회원들은 바로 그 말을 듣자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를 향해서 그 말을 한 스데반을 향해 마음이 상하고 이를 갈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할 때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특히 또 교회에 열심을 내는 분들 중에 죄인이라고 하면 그냥 화들짝 놀래가지고 얼굴이 변해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벌개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한 사람을 향해서 속으로 어떻게 해요? 흔히 말하는 대로 권총을 차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죄 짓고 산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늘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만 중요하게 여겼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로마서 2장 25에서 29절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즉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할례가 진짜 좋은 거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해도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당시 공회원들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단지 육체의 할례를 가지고 자신들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스데반이 자신들을 향해서 마음의 할례 받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화를 진짜 마음이 상해서 이를 갈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표피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할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할례는 아무 관심도 없고 단지 육체적인 할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필요한 것인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3절에 보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것을 지키는데 내 관심과 또 내 힘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내 관심과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흔히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이 진짜 외적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판단도 뭘로 판단해요? 큰 예배당 건물이 있는 걸로 판단하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걸로.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죠. 내가 예배당을 큰 교회 큰 예배당에 다니는 것을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모이는 것 그거 보시는 거 아니죠.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항상 성령님을 거역했습니다. 여기서 거역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레지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럽 전쟁 때 보면 레지스탕스 하죠. 예. 그러니까 적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뜻은 저항하다, 반대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회원들은 항상 하나 성령님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거죠. 즉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라라고 하면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예레미야 6장 16, 17절 그 본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예요?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 라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파수꾼을 세우고 나팔 소리, 즉 나팔을 불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어때요? 청개구리죠? 그죠? 하라라고 하면 뭐예요?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형통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니 너는 이르기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나는 안 듣겠대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래요? 네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어려서부터 내 습관이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3절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대언자들 속에 있는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증언하시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해요. 주님의 영 성령님께서 말해줬는데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하실 때 그 말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지도 않고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말하면 뭐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빼버려요. 해라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하죠. 청개구리나 다른 바 없죠. 혹시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언자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원들에게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라고 물어요. 다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9, 31절에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수리하며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대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도다 라고 해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대언자들 무덤도 만들고 묘비도 세우고 기념비도 세워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이 대언자들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대언자들을 기념할 줄만 알았지 대언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믿음이 많은 선배들을 기념하는 기념관도 가지고 있고 또 기념하는 행사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과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기념만 하고 그들과 함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그분들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 나쁜 건 아니죠. 매우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처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기념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수많은 대언자들이 죽고 감옥에 갇혔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이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많이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언자 미가는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요. 네, 그러다가 뺨을 얻어맞죠.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죠. 엘리사는 대머리라는 조롱도 받았고,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므로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주님 버리니까 너희도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주님을 버리니까 주님도 너희 버릴 거야 라고 그 말했다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요. 이사야 대언자는 벌거벗고 다니고, 하나니는 아사 왕에 대해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했다가 잘못했으니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가 감옥에 또 갇혀요. 예레미야 대언자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지만 갈대에게 포로가 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가 어떻게 돼요? 또 감옥에 또 갇히죠. 에스겔 대언자는 담을 파기도 하고 아내를 잃기도 했고, 호세아 대언자는 창녀와 결혼하기도 했고, 아모스 대언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말하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에 의해 쫓겨났죠.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하고, 요나는 고레 뱃속에 들어갔고, 침례 요한은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7장 39절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세조차도 자신들에게서 밀어내려 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출애굽함 하면서 그 이후로부터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 대언자들은 다 핍박받았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만 했다면 핍박받았을까요? 안 받았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자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이름까지는 되기는 그렇지만 미국의 유명한 뭐랄까 부흥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라는 아주 끔찍한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냐? 그래야 사람이 온다. 근데 교회 왔는데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그러고요. 듣기 싫다고 안 온다는 거지.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고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 육신은 죄 짓는 것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죠. 자기 짓는 거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들 게임 좋아하죠.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 하지 못하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애들이? 예? 엄마 미워 그러죠. 화를 내고 확 나가요. 애들 보고 왜 게임을 조금만 하라 그럴까요? 예? 정작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적당히 하라는 거죠. 근데 애들은 싫어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적하며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미워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대언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48가지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4장 25에서 2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 자신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풀어 설명해 줬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대언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여기저기 많이 써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시면 초림하실 때는 고난받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간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도 흔히 말한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다는 거야.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예수님이 오심을 미리 보여준 대언자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죽은 대언자들은 바로 이세벨이 죽은 대언자들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와 침례 요한 이 세 사람의 죽음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죽음이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죠. 근데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고 고문했다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팍스의 순교사화라는 책을 꼭 한번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팍스의 순교사화. 그러니까 두 군데서 출판사, 은성출판사와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사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예, 꼭
이거 읽어보시면 가톨릭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죽은 사람, 순교당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당했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넘겨준 살인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님을 고소했고, 마가복음 15장 11에서 13절에서는 백성을 선동하여 살인자 바라바를 놔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3, 15절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희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며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도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5장 29, 43절에도 너희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라고 말하고 있죠. 스데반을 통해서 공회원들인 너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는 소리를 듣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무지무지하게 많이 상했죠. 그래서 이를 갈았다 라고 말해요. 이들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어떻게 해요? 뒤에서 선동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죽여요. 그리고 자기는 깨끗한 척 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 많죠. 뒤에서 범죄를 조장하고 하면서 자기는 깨끗한 척 하는 사람.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지적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을 하죠. 다윗처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본문의 공회원들처럼 죄를 부인하며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 두 부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래 내가 죄를 졌어,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인정합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그리고 대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내 죄를 지적할 때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죄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대드는 것,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올리는 아주 어리석은 자가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나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줬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지적받으면 속에 앙심을 품죠. 두고 보자. 너 반드시 하면서 속에서 칼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베드로가 위선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이 오자 뒤로 싹 물러나가서 안 한 것처럼 싹 했어. 그런데 그것을 본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죠. 내가 유대인이면서 하면서 책망을 딱 합니다. 위선을. 그래서 심지어 다른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에 따라서 행했다 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딱 줘요. 네, 베드로는 바울에 대해서 요만큼도 앙심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전에는 누군가가 내 죄를 사람들 앞에서 나 앙심 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품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는 것 깨닫고, 우리가 내가 나 잘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어요. 다윗이 왜 살았어요? 그 사람은 다윗은 두 가지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간음과 살인. 그런데도 그는 살았어요. 왜요? 자기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책망했다는 것 깨닫고 절대로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앙심을 품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번째, 이스라엘은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라고 해요. 자, 이스라엘은 이 세상 어느 민족도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즉 세상에 아무 민족 없는, 어떤 민족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만 있었지 지키지는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율법을 자랑만 할 줄 알았지 율법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성경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 또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은 또 이 킹제임스 가지고도 우리 진짜 최고의 성경 우리는 믿고 있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의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두 가지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두 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나는 어떤 사람은 50번, 어떤 사람은 100번, 어떤 심지어 1000번 읽었다 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경 1000번 읽은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진짜 성경 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번 읽었다고 했는데도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성경 안 읽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자랑하기 위해서 읽은 거예요. 제가 이 말하는 것 성경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랑하고 성경 몇 번 읽었다 그거 자랑하지만 하나님 이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모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모독한 적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간음하고 우리야를 죽였어요. 죄진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 대언자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구실을 줬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지금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확산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어요. 왜 그랬어요? 한마디로 정부 방역에 따르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잖아요. 좀 잠깐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고 그래서 확산이 되지 않았으면 그런 일 없죠. 또 백신 속에 칩이 들어있다 희귀한 소리하고 그 다음에 백신 속에 병원체가 들어있다 라는 그런 잘못된 유언비에 속아서 백신을 불신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안 맞으면 문제가 없어요. 또 자기가 그런 신념이 있어서 안 맞았으니까. 근데 퍼뜨려요. 유튜브로 퍼뜨리고 방송으로 퍼뜨리고 막 퍼뜨려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왜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은 자기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스도인이 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고 요한일서 4장 20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8페이지.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고 사도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사랑해서.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배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근데 이웃을 배려하지 않아요.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거짓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스데반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공회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뻔뻔함과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이 죄와 잘못에 대해 지적했죠. 그런데 자신들이 죄와 잘못을 지적받은 공회원들이 자신들이 죄와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이 상하여 이를 갈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의 만족을 위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모독하는 부시를 준다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디다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기를 많이 낳아야 한다. 그런 캠페인도 벌이더라고요. 재밌는 발상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교회는 숫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말씀 깊이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래서 그거 발견하고 그래서 고쳐서 진짜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바로 그들의 뻔뻔함과 또 그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것, 성령님을 거역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대언한 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대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죽게 한 이들의 죄에 대해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공회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런 죄가 내게 있는가, 또 잘못이 내게 있는가 살피게 하시고, 혹시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금 새롭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